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해 첫날 이 정초를 정해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좀 가시지 않아서 이 마음이 참 불안한 중이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날 때는 승리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새해를 맞으면 희망을 갖죠. 지난해에는 내가 꿈꾸고 또 소망했던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새해에는 이것을 완전히 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있고 더 나은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맞는 새해는 이런 우리의 그 새해에 갖는 그런 꿈과 기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새해 다짐이라든지 새해의 플랜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기 바라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칼렌다의 달력은 우리가 지키는 달력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력, 유대인들의 새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런 새해하고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의 새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그런 나팔절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는 우리가 맞는 한 해가 새로 와서 이렇게 왜 동양에서는 이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랑이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하고는 이제 많이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의 그 새해는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 이게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이어지는데 이것을 아사랏 여메이 테수라고 해요. 아사랏 여메이 테수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기간이다. 회개하는 열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을 시작되는 열흘은 어떤 기간이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것이 새해에 해야 할 이런 덕목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력이라고 하는 유대력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의 역법으로 우리 이것을 유대력이다, 주이시 캘린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력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분들이 지키는데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것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 1년 그러면은 사시사철 있잖아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별 이렇게 있고, 이게 큰 주기는 태양력을 따르잖아요. 태양의 빛에 의해서, 태양의 열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캘린더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큰 주기는 태양력을 따르지만은, 그러니까 날이나 월, 달 이런 거는 음력을 따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력 12달로는 좀 모자라서 윤달을 19년 동안에 7번을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유대력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대력에 따른 1월 1일은 네 가지로 간주지만 유대인의 설날을 로쉬 하샤나예요. 로쉬 하샤.
로시 하샤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해피 뉴 이어, 새해 첫날, 새해 첫 주간 뭐 이렇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있는 달을 희술이라고 해요. 희술. 그러니까 우리가 1월을 정월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12월 그러면 동지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섣달 뭐 동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1월 새해 첫 초경을 로시 하사나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슈리 1월을 희슈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내는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경 그때가 처음 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새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레위기 24장 24절에 이 날을 가리켜서 나팔을 부는 날, 나팔을 부는 절기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나팔절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새해는 유대 원력으로 7번째 달인 티슈리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티슈리를 새해 첫날로 삼고 첫 달로 삼았었지만 지금 이 티슈리를 새해 첫 달로 삼지 않는 이유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거예요. 원래는 이 티슈리 첫 번째 날을 새해 첫날로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날을 새해 첫날로 삼지 않고 바꿨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2절에 보니까 12장 2절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시작의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키던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달이 언제냐 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지키던 애굽에서 지키던 그 절기를 다 기록하고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을 새해 첫달, 새해 첫날로 이제 새로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오고 있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원력에서 첫 번째 달은 니산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니산 자동차 있지만 그 비단 상황도 있어요. 니산월. 이게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은 언제입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6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그 사건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6월절기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6월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양력으로는 보통 3월에서 4월. 그게 사순절기 지나고 이제 부활절 절기 이전 그때가 바로 이제 6월절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10월, 이 티슈리라고 하는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롭게 6월절을 지키면서 그 6월절기가 있는 그 절기를 새해 첫 달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답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원래 7월이었는데 이 7월을 1월로 삼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7월에 해당하는 이 니산월을 정월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원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원력은 우리처럼 음력과 양력을 함께 병용하는데 함께 사용을 하는데 종교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력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런데 종교력은 니산월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6월절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글렌더라면 양력 3월부터 4월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첫 달로 기념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민간연은 뭐라고요? 원래 희주리월 10월. 그러니까 우리 글렌더라면 양력 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그 절기인데 그때를 첫 달로 기념하는 월력이고 민간적으로 신년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연두나 그러니까 새해 정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아주 신령한 날이고 그리고 첫 시작의 날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날 그 날이 바로 이 절기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발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성대하게 기념하며 지키는 겁니다. 또 그 절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때였다 하는. 원래 이 민간적으로 일사월은 10월이었는데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래서 출발의 날이 되다 하는.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앞당겨진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7월을 1월로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시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한 날, 그것이 바로 새해 로시 하샤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니까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해 첫 발걸음을 내야 된다 하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회개하는 날, 참회하는 날,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날.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준비가 이게 이루어질 때는 정연하게 목욕제기하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해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티슈리 첫 번째 날 유대인들은 너나 끊어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시나고그를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달력은 어떤 달력일까요? 그 달력은 이집트요.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고대 문명의 그 근본이잖아요. 나일강 문화라고 하잖아요. 나일강 문명.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 이 달력 개념이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달력을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민간력이다, 또 애국력이다, 이집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월을 티슈리라고 해요. 2월을 헤시완이라고, 3월을 기스나, 4월을 데빗, 5월을 스맛, 6월을 아브, 10월을 니산, 그리고 8월을 이알, 9월을 시완, 10월을 담무스, 11월을 아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을 새롭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양력은 우리가 지킨 이 태양력은 로마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가 제정한 겁니다. 이게 주전 45년 알렉산더 천문학자 소시네게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이 비잔틴 제국은 9월 2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그레고리 교황 때 제뉴얼이 지금 2월을 새해 첫 달로 정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새해 첫날은 어떤 날이냐? 원래 이 새해 첫날이라는 말은
왕이 새로 등극한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같은 데서는 천황이 새로 등극하면 연호를 만들어요. 지금 일본이 사용하는 연호는 레이와입니다. 레이와라는 말은 일본 국민들이 우리 천황, 새로운 천황 밑에서 이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인들이 쓰는 연호는 뭡니까? 서기잖아요. 서력 이원. 예수님 오신 이후 그 말인데 지금 일본에서는 레이와를 씁니다. 레이와를 쓰기 전에는 헤이세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는데 헤이세이에 이어서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헤이세이는 일본의 125대 천황인 아키히도가 살아있으면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아키히도 천황이 퇴위하면서 그러면서 2019년 4월 30일 막을 내리고 나루히토라고 하는 이 126대 새 일본 천황이 등극하면서 연호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그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볼 자는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선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이 지키는 그런 연호. 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런 기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새해 첫날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께서 영광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보면은 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는 달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새해 첫 달이 되게 하셨는가?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첫 달은 우기가 시작되는 9월 중순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캘린더가 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기가 시작되는 아비벌, 니산월을 되는 새해 첫날로 삼아라. 자,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새해 첫날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비벌 10월이 되면은 흠없고 깨끗한 수양을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피는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커피 먹되 누룩 넣지 않은 떡 그리고 쑥, 쓴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구운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서 먹어요. 이것이 6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날 밤 애굽 저녁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을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동물들, 사람의 큰 아들 다 때는 모조리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다. 그냥 유월해 주셨다. 그래서 6월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런 6월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왕의 항복을 받고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의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날 밤에 그 6월절에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오늘날 그 6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날, 새해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찬미하고 그 계약을 새롭게 되새기는 거죠. 이달로 너희에게 반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집트에서 있었던 사건을 잊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구원의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은 너무나 귀한 일. 우리가 다른 그 무엇하고 비견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날이 바로 새해가 되어야 되고, 새 달이 되어야 되고, 새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사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끌어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집트에서 다 조로만, 아주 어렵게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출세한 사람도 있었어요. 제법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안정된 사람도 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을 이게 수종을 열면서 좀 재미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일사불란하게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늘같이 다 일사불란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내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간다든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집 가야 된다고, 장가 가야 된다고, 소를 샀다, 밭을 샀다, 이유가 많아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이미 예언하신 대로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음력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음력 15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정월 대보름 그러면은 보름달, 휘황청한,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휘황청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kam한 아주 암흑이치는 그런 밤이 아니라 휘황청한 이런 보름달 빛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떠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인도하셨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길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내시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실 때는 보름달을 이용하시고 정월 보름,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만일 그날 밤이 금음이었다고 하면, 한kam한 칠 같은 밤이었다고 하면 횃불을 들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횃불을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급히 그 밤에 나오면서도 휘황청한 거 보름달을 지어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주 디테일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까지 그 밤에 만상에 대해서 임신한 그런 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움이다. 놀라운 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놀라운 일이고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예정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오던 일에 이루어진 사건 하나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엄청난 사랑의 역사, 우리는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 오늘 새해 첫날인데 오늘의 의미를 꿈과 포부를 가지고 이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새날은 그렇게 날이 바꿨다고 했어요. 해가 바꿨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구원의 날이 된다. 여러분, 생일이 어떤 날이에요? 생일은 자기가 일상에 나온 날이잖아요. 해 속에서 생긴 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임신한 그날부터 생명이 잉태된 그날부터 나이를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태어나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10개월, 뱃속에서 10개월도 한 살. 여러분, 우리는 해 속에서 생긴 날부터 생기고 사는 이런 지혜로운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된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삶의 시작이고 새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 구원의 시작이 나는데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있던 거죠.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전살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복된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종으로서 고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생일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태어남, 영적인 중생의 날, 얼마나 깊은 날이고 기쁜 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2022년 첫 주일을 맞은 오늘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 인생의 관제탑 되시는 그것을 지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면서 감격스러운 영적인 한 해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